안녕하세요. 산까지 TV 최성욱 목사입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적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악의 영들에게 사로잡혀갔다고요.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다 끌려갔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다가 결국 무너지고 말았다고요. 그리고 주님을 만난 이후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 자신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겼지만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겼다고요. 오늘도 바울 이전의 사울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종교인으로 사는 교인들, 주님 오시는 날엔 악한 자들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교인들이 이 레마를 듣고 깨어나 하나님을 내 몸으로 직접 경험하는 찐 신령한 자들로 일어서서 무너진 이 땅의 교회들도 살려내고 이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세워야 하겠기에 금주 한 주 한 입 레마는 찐 신령한 자인가요? 입니다. 마지막에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 보내를 함께 불렀습니다. 한 주 한 입 레마입니다. 찐 신령한 자인가요?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영적인 삶은 나의 내면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내 안을 들여다보면서 내 속에 들어있는 것들의 충격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내가 어릴 때는 호기심으로 세상을 향해 발돋움하느라 나를 들여다볼 틈이 없었죠. 온통 세상이 신기한 것들 뿐이라서 그 속에 그냥 바쁘게 살 뿐이었잖아요. 지금도 갖고 싶은 것이 너무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가보고 싶은 데가 많은 사람들, 이들은 모두 다 너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 자체가 나쁠 건 전혀 없죠. 하지만 그 욕심이 지나치면 큰 화근이 되질 않나요? 이웃과 계속 비교하면서 상처를 받게 되고요. 물질의 욕심보다 더한 권력의 욕심이나 명예의 욕심에 시달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어질 때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내 안에서 꿈틀대는 괴물 같은 그 존재가 누구인지를 모른 채 달려간다는 것이고요. 이 속도가 빨라질수록 멈추기가 어렵게 되고 그러다 사고를 저지르면 대형 사고를 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계속해서 높이 쌓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쌓은 것들이 무너져 버릴 때 그것에 깔려 압살을 하고 말겠고요. 구덩이만 깊이 파고 있는 사람은 또 깊이 파고 들어간 구덩이에서 빠져나오질 못한 채 매몰되고 만다는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요? 문제는 우리가 아는 바울이 바로 그 직전까지 갔던 사람이었잖아요. 자신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몰아붙이는 탐욕이 바로 죄라는 걸 깨닫고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탄식을 했죠.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는 나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악의 영들에게 사로잡혀 갔다고 고백을 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다 끌려갔다고 했고요. 누구보다 잘 해보겠다고 욕심을 냈다가 잡혀갔다고 했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굳게 믿다가 결국 무너지고 말았다는 고백을 하고 말았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해보다 더 강한 빛 앞에서 엎드려졌을 때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결국 이 충격 앞에서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고 말았는데요. 여기서 이 질문을 함께 해볼까요? 사울이 그때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힘만으로 사망의 골짜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럴 수 없었겠죠. 왜 그럴까요? 악의 세력이 실체라는 걸 아시죠? 악의 세력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내 안에서 나를 부추기며 나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고 있고요. 1000개의 얼굴과 그보다 10배는 더한 언변으로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질 않나 이웃을 비난하며 정죄를 퍼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렬하게 깨닫고 난 바울이 결국 솔직하게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자신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겼지만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겼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질문이 또 하나 필요하죠. 오늘 이 시간에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할까요? 물론 불신자들이지요. 하지만 또 하나 열심과 특심으로만 달려가고 있는 이 땅 모든 종교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깨달아야 하질 않나요? 주님 오셔서 마지막 심판을 행하시는 그 날엔 종교인이 받을 심판이 죄인들이 받을 심판보다 더 크다는 걸 아시냐고요. 주님이 선포해 주신 진리의 말씀, 고라신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남아 있었으리라.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 소돔 땅이 너희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말씀의 결론이 무엇이었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엔 종교인들이 받을 심판이 악인들이 받을 심판보다 더욱 크리라. 이 말씀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닌가요? 평생 교회 속에서 예배 속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을 내 몸으로 경험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면 내가 바로 주님이 그렇게 안타깝게 외쳐주신 종교인이 아니었냐고요. 바울 이전에 사울처럼요. 그렇다면 이것보다 더 큰 낭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늘 교회 안에 있었지만 실제로는 종교인으로 살아온 자라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나의 몸으로 직접 경험하며 살아가는 신령한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을 들어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 주님 오시는 날 종교인이 받을 심판이 악한 자들보다 더 크다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 교회들 안에 하나님은 내 몸으로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종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이제는 기도도 청구서 기도는 그만 내려놓고 하나님 오세요. 내가 느낄 수 있도록 오셔서 나를 터치해 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오셔서 직접 우리 몸에 당신의 임재를 부어주셔서 종교인의 딱지들을 떼어내고 찐 신령한 자들로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가장 큰 상급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임재의 능력으로 위기 속에 빠진 교회들도 이 나라도 당신의 나라로 확실히 세우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제가 35년간 목회한 예인교회를 4년 전에 은퇴를 하고 치유집회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치유집회가 왜 중요한지 아시죠? 일단
짧은 몇 마디 명령 기도에 자기 몸이 움직이고 통증이 떠나는 걸 경험한 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몸을 직접 터치해 주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요. 그걸 곁에서 지켜본 교인들은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치유를 행하신다는 확실한 사실에 갑자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대충대충 신앙 생활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 예배자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치유 집회를 한 교회들은 교회의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로 바뀌게 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안수하여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찐 종으로 여기며 앙금이 있던 것들을 다 털어내고 목사님의 진실한 목회 파트너로 서게 되면서 담임 목사님의 하루하루가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넘치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는 은퇴를 하고는 규모가 작은 교회를 찾아가 치유 집회를 행하며 교회가 바뀌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장이 멈춘 교회가 다시 살아나서 목회자와 교인들의 영적 교감이 충만한 교회가 되고 목회가 날마다 기쁨으로 넘쳐나기를 원하시는 목회자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부터 주십시오. 거리를 따지지 않고 산까지 아내와 함께 달려가 교회를 살려 일으키는 일에 온몸을 던져 헌신하겠습니다. 사례비는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부터 주십시오.